네,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가정에게 가정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한 명절 마지막 날 혹시나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로 시작합니다. 그죠? 어쨌든 배를 탔다는 거고요. 배를 타서 이제 본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본 동네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 동네는 어느 곳을 뜻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네라는 뜻은 현재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동네다. 예수님께서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본 동네는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아니 예수님이 언제 가버나움에서 살고 계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 동네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살고 계셨던 자라던 곳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3절.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는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하신 거죠. 가버나움 위치는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해당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나사렛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갈릴리 호수 가까운 곳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이제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 이제부터 본 동네죠. 예수님의 살고 있는 동네인 가버나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위로의 마을이다. 위로의 마을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름값을 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름값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우린 추측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에는 지금도 가면 이제 유대인 회당의 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이 가버나움은
뭔가 위로를 위한 곳이기보다는 이제 북쪽 시리아 쪽과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연결되는 그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도시고 바쁜 도시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많은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보다는 살기에 참 바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기에는 위치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그렇게 위로가 있을 법하지 않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인데 그 뜻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가 그리고 그런 상업도시는 위로받을 사람들이 위로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관계가 주 관계를 이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있는 곳도 힘든 상황인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체적인 위로의 사건들이 곳곳마다 있게 되는 그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돋는 해가 되셔서 은혜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빛을 그곳 가운데 그곳을 중심으로 갈릴리 전역에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께 나오면 말씀의 빛, 회복의 빛, 치유의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부터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도 최소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눈치를 좀 챌 필요가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내게는 주님의 빛이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무언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소식이지? 무슨 사건이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와 같은 주변의 이야기들, 주변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눈치가 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가버나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직접 알 수 있으면 참 좋지만 혹시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최소한 눈치라도 채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눈치가 전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때도 눈치가 전혀 없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눈치 너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눈치라도 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두컴컴한 좁은 부엌에 저녁상이 차려졌다. 생선이다. 산속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생선이라 주인장이 구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남은 살점 하나 없이 남김없이 먹는다. 좀 더 배불리 먹으라는 주인장 처의 강권에도 더 못 먹겠다며 상에서 일어났다. 앞불사 어쩔거나 그제야 주변에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과 여성들이 밥상에 둘러앉는다. 밤샘일 때문에 미리 저녁을 먹은 몇몇을 보고 아이들이 다 먹었다고 착각을 한 거다. 이쪽 문화는 남자 어른이 다 먹은 후에 나머지 식구들이 남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잠시 잊은 거다. 오랜만에 보는 생선 때문에 돌아서는데 그동안 생선 냄새를 맡으며 기다렸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미안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생선 한 마리로 10명이 먹는 가족이
한 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살아간 이들에게 뼈밖에 남지 않은 생선만 남겨줘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미안하다. 오늘은 잠 못 이루는 회개의 밤이 될 듯하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면, 눈치를 못 채면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눈치를 못 채면 이 수준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눈치가 전혀 없으면 단순히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생명, 그죠?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눈치가 너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쩌면 눈치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조금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변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눈치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눈치를 채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떨 때는 나 자신도 참 눈치 없다. 그동안 똑똑한 것 같았는데 참 똑똑이다. 이렇게 눈치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도 가끔은 그냥 눈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는 혹시나 내 컨디션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눈치를 채지 못했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눈치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혹시 눈치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 귀뜸해 주거나 이렇게 좀 알려주면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눈치채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만 있으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누군가가 있으면 그때는 내가 좀 눈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 없으면 너무 곤란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치가 없든지 아니면 나에게 오늘 말씀의 자리는 나에게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주변의 사람이 나 대신 이렇게 해주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의 자리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분은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주변에는 이 사람을 침상채로 메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 주변에는 기꺼이 알려주고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요? 예수님의 본 동네에서,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누군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데 그 사람에 있는 그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 사람의 침상까지도 메워서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자리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만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그 상태로만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는 그 상태인데 내 주변에 나를 그냥 통째로 바짝 들어다가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길가의 교회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혼자는 할 수 없는데 주변의 분들이 열심히 사니까 저는 그냥 거기에 실려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전혀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함께 하는 분들이 그 은사를 함께 다 사용해서 같이 찬양을 하니까 침상이 둥둥둥 다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자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세상이 봤을 때는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걸어 다니는 사람 정도? 기껏해야 밥 먹고 사는 사람 정도? 그런데 더 솔직히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침상채로 확 들어서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씀의 자리, 사건의 자리인 것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눈치챌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철저한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사 오신 것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눈치도 못 챘던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중풍은 갑자기 생기는 병 아닙니까? 보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옴짝달싹도 못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니까 저 사람 무언가 특별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졌으니까 저 모양이 된 거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중풍병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바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러나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 사람 주변에는 기꺼이 그 사람의 침상까지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상까지도 번쩍 들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을 좀 맞추게 하고 싶어서 그 능력을 좀 경험케 하고 싶어서 침상까지도 번쩍 들고 예수님께로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은 사람들을 보고 이 중풍병자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업고가 아니라 침상채를 들고 간 겁니다. 침상을 들고 가니 그냥 뛰어가고 걸어가는 사람에 비해서는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침상을 메고 가보니까 벌써 예수님의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 찼고 예수님의 집 문 밖에도 사람이 가득 차서 그곳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침상도 거뜬히 들고 온 이 사람들, 아무리 자기 앞에 길이 막혔어도 이 사람들은 다른 길을 자연스럽게 찾는 것입니다. 침상조차 들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길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막혀 있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 아닙니다. 찾아보니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찾아보니 지붕으로 가는 겁니다. 기꺼이 중풍병자를 위하여 수고했던 이 사람들은 기꺼이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다른 길을 생각나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면 너무 우리 믿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기꺼이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집 지붕을 뜯고 그 집 안으로 침상을 내렸습니다. 중풍병자를 위해 자식이 낸 시간, 힘뿐만 아니라 남의 집 지붕까지도 망가뜨렸으니 물질까지도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중풍병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었다. 중풍병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면 중풍병자를 4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4사람만 딱 침대를 안정적으로 둘 수 있는 4사람만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 환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4사람을 시켜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침상을 들 만한 힘이 있는 4사람을 시켜서 침상을 옮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 중풍병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 중풍병자와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공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갑자기 병이 들렸으니까 공감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갑자기 중풍병이 들어 누웠지만 이분의 평소 중풍병을 앓기 전에 그분의 삶은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일하게 그 마을을, 가버나움 그 마을을 위로의 마을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위로의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 되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위로의 마을로 만들어갔던 사람, 위로의 마을이 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라면 바로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 걸리기 전에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아프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기 전에 어쩌면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었던 사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중풍병자가 되어 이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는 무언가 하고자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찾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그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붕이 뚫리고 먼지가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무언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침대가 내려오네요. 갑자기 지붕에서, 위에서 침대가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 침대가 내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놀라겠죠. 그래서 침대가 내려오고 거기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붕에서 내려지는 중풍병자 침대를 보고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셨지만 침대째 지붕에서 내려지는 중풍병자도 말은 못하지만 엄청 놀랐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놀랐지만 누운 채로 있었던 것을 볼 때는 어떻게 온몸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이제 그 추석 영화 미나리 그 뒷부분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앞부분은 못 봤고요. 뒷부분을 보니까 이제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그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뇌졸중이죠. 옛날 중풍병 하면 풍이 걸려서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뭔가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해서 그 드럼통 큰 데다가 태우고 있는데 불로 태우는데 갑자기 이게 바깥으로 나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을 쌓아놓은 그 창고가 다 불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윤여정 씨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타고 있는 불,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연기하는 그 표정이 참 너무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중풍병자의 그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지붕에서 침대째 내려와서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어요. 그때에 흐리멍텅하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강렬하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그를 내린 그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강렬하지 않았을까요? 땀을 흘리면서 먼지를 덮어쓰면서 강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중풍병자도 그 눈빛이 그렇게 소망 없는 눈빛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침상을 내는 그 사람들도 보시고 그들에게 이미 눈빛으로 다 얘기하셨을 겁니다.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야, 살다 너희들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너희들 믿음 알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 그냥 적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 말씀이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적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서 당황하는 중풍병자를 위로하셨어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놀랐지? 이제 괜찮아. 안심해.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위해 기꺼이 수고와 자기 것을 아끼지 않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중풍병자 그 사람도 보셨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위하는 상황이지 이건 하나님의 저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 가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여기 죄 없어. 여기 내가 죄 사하고 할 게 없어. 여기 이미 침상 메고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이 온 사람들을 보고, 너를 향한 그 눈빛 보고, 너를 향한 그 마음을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 사랑만 가득한 곳이지 하나님의 저주는 1도 없는 곳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잘못 아니야. 너 하나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오늘 이 사건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에 그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준 것뿐이에요. 그저 보이는 그대로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작은 중보적 태도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중보가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약함에 대해 전혀 공감할 마음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는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왜? 3절 말씀을 보니 그 자리가 있거든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는 곳을 보는데 서기관들은 신성 모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감할 여유도 없고 기꺼이 누구를 위해 희생할 마음도 없다면 우리 역시 속으로는 서기관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 그 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그 악한 것이 나와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뭘 선포했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셨어요. 악한 마음에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손상시키는 그거 외에는 악한 생각에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진짜라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사실은 남았습니다. 그래야 서기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병에서 나아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율법적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지만 삶 속에서는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적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죄사함보다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삶에서는 진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귀한 거죠. 서기관들이 자기 입맛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멀쩡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죄사함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 1도 안 가졌을 거예요. 왜? 그들 마음은 뭐였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사는 이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비록 육체의 약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작은 자인 중풍병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이게 궁금하면 에스겔서 37장을 연상하시면 돼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곧 큰 군대더라. 그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더라. 그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서면 침상 그까짓 거 거뜬히 들고 가요. 왜?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면 뭐라고요? 큰 군대더라. 그죠? 큰 군대들.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 에스겔을 37장에 이미 잘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서니 침상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 들고 가더라.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서니. 사람들은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본 그대로 중풍병자가 설마 나을까? 저 사람들, 메고 온 사람들 지붕까지 어휴 어리석기는 그런 헛수고를 하고 그러냐? 아마 서기관들은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 집에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뜯어 침상을 내렸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앞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동안은 문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가 나갈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들어올 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지붕에서 내려졌지만 나갈 때는 큰 군대와 같은 그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8절과 같이 고백되지 않을까요? 무리가 보고 뭐해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생기가,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 앞에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수님의 집안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 문 밖까지 막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침상을 들고 그 중풍병자는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참 없습니다. 회복이 필요한데, 치유가 필요한데, 사랑도 필요한데, 필요할 때는 너무 없어요.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좀 회복의 능력 주고 싶고, 사랑의 능력 주고 싶고, 위로의 능력, 위로의 말도 해주고 싶은데 해줘야 될 때는 어찌 그리 없는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누군가 목회자에게 기도가 필요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의 능력 좀 주고 싶고 치유의 능력 좀 주고 싶은데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었을 뿐이지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적은 예나 지금이나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멀리 하니까 우리에게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님만 생각하고 가면 없지만 주의 능력은 나타난다. 없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악한 생각까지 있네요. 그러니 더더욱 주님과 주님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입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참 아픔들을 또 발견하고 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함을 좀 눈치채고 믿음 없음에서 좀 돌이키고 악한 생각은 좀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기꺼이 누군가의 침상을 매는 그런 중보적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 하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